요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9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 짐승들도 주님을 향해서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1장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재앙,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현재 겪고 이미 당한 그런 재앙, 그런 고난들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있을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올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은, 욤 아도나이가 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너희들이 겪고 있었던, 너희들이 경험한 어떤 재앙보다 어마어마한 그날이 온다.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이게 곡소리 내는 겁니다.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그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지금 이 사실을 안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의 인물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가느냐? 내일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오후에 내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오후 2시에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마지막 기도다. 요엘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랬고 사도들의 기도가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어떤 사역을 마치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의 그 기도를 본받고 또 예수와의 기도를 배웠던 사도들의 기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기도를 본받았던, 예수와의 기도를 본받았던 그 성도들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요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주석 보고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설명해 준 것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성경을 깨닫는 것,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각 세대마다 그 세대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호와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나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의 골방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요엘이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봤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봤어요. 재앙이에요. 이 민족을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재앙이 오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오고 있어요. 이걸 알았어요, 요엘이. 그럼 요엘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점점 여호와의 날로 가고 있어요. 요마도나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엘보다도 더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 지금 가옥들이 다 불타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태우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타고 있어요. 이 재앙이 올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미리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 큰 불이 올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그 불은 그 불은 아무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불이 와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요엘보다도 더 긴급한 마음으로 예수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가슴이 타 들어가요. 지금 요즘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요엘 시대보다도 예수님 때보다도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골방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며칠 전에 에티오피아에 관련된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더라고요. 몇천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예수와를 믿었다.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토굴 속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몇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경계하는 거겠죠. 그렇게 흑인이에요. 흑인. 에티오피아. 솔로몬 때부터 거기 살았대요. 솔로몬 때 거기로 가서 지금까지 그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은 까매요. 흑인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보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에게 그 예배의식을 그대로 하고 있고 알리야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민족 중에서도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유대인인데 예수와를 믿어요? 이거는 완전히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형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래요. 지금 열방에 전 세계에 이런 유대인들, 이런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영상을 본다고 그걸 느끼겠어요? 알겠어요? 기도할 때 얼마나 부어주신지 몰라요. 계속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그 영상에서 봤던 아이들, 그 사람들, 그 유대인들, 예수와를 믿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거기로 보내시든지 또 돕는 자들 저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길을 한번 내보시라고. 길을 내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요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더 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간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 그렇게 여기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끝나는 날인 것처럼,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요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붙드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마치 오늘 도래한 것처럼, 예수와의 심판이,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바로 오늘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와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긴박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동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이스라엘,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돕고, 이스라엘의 충만과 열방의 교회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달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앞장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앞장설 것입니다. 함께 할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땅에서 불러 모아 주십시오. 아버지, 열방에서 불러 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열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심을 향해서 같이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함께 달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군사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많은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이 필요하고, 많은 단체들이 또 함께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동력하고,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걷고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에 거룩한 에클레시아, 홀리 에클레시아를 일으켜 주십시오. 열방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홀리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이 거룩한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특별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충만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대한민국과 열방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느 개인 한 사람이, 특정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동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은 목사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품은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로부터, 젖먹이로부터 청소년,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땅의 어른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때가 긴박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우리가 이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의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메시아닉 주들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시오.
복음으로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또한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올 심판이, 그리고 재앙이, 지금은 너희들이 그래도 지금은 남은 것이라도 있지, 앞으로 올 여호와의 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이다. 자,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임박하였다 그랬어요. 임박하였다. 더 큰 재앙의 날, 더 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고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 함성을 올려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야말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흑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들 위에 펼쳐져 있는 강렬한 새벽빛처럼, 그 산들 위에 새벽빛이 비치면 정말 강렬한 빛이 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정말 강한 군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날이, 그 재앙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3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것을 피할 자가 없어요. 이 군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군대 앞에서 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이 군대 뒤에서 불꽃이 살라버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에덴 동산 같았지만 그들이 온 이후에는 이제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고 요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군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정도로 강한 군대냐?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6절까지 말씀인데, 그 백성들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말의 모양 같고 기병같이 달려온다. 그리고 전차들이 오는 그 소리처럼 그렇게 그 병사들이 다가온다. 불꽃이 지푸라기를 태워서 삼키는 그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전열이 너무나 잘 정비된 강한 군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군대를 본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두려워서 질리고 기진맥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또 말해요. 용사같이 달리고,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또 자기가 맡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얼마나 잘 훈련이 된 용사들인지 무기의 상해도, 심지어 죽어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데도 자기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이런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9절.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성벽 위에서 달리고 집에 기어 오르고 도둑처럼 창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왕과 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까지 모든 주민들까지 전부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이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날이 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경험한 재앙은 지금 현재 너희가 경험한 재앙은 곡식 그리고 뭐 나무와 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파괴했지만 여호와의 날에는 어떻게 된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때는 너희들의 생명조차도 부지할 수 없다. 너희들의 생명도 다 빼앗아 가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재앙에 비하면 지금 너희들이 겪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10절 11절에 그 앞에서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진동합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게 됩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들이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죠. 뒤에 말을 합니다만 해, 달,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은 오직 어둠만 있는 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11절에 있죠. 이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누가 지금 이끌고 오시냐? 11절에 여호와께서. 여기에서 확실히 다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지금 진멸하러 오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 군대 맨 앞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다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켰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도 죄 때문에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인 우리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은 여기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다고요.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죄의 무게예요. 자식을 죽일 만큼 아들 예수아를 죽일 만큼이에요. 이게 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무게예요. 오늘 새벽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제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해결했어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게. 지금까지의 제 생애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인생 전부를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메시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그건 하나야. 돌이키라는 거죠. 슈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하나님도 돌아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아서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서 계시다가, 죄 때문에 돌아서 계시다가 죄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서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서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살 길이고, 이것이 열방이 살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돌아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면 바로 왕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악하고 완고해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소리 지르십니다. 아모스서에도 나오죠. 포효하는 사자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사자처럼 오십니다. 물어 뜯으러 오십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무슨 얘기입니까? 당할 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당할 자가 없다. 정말 그토록 강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고, 그 군대 앞에서 지휘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 군대는 강하고, 누가 이걸 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두렵고 끔찍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겠느냐? 아무도 견딜 자가 없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의 심중함, 여호와의 날의 중대함, 여호와의 날의 그 무게 중대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의 심중함을, 여호와의 날의 이 막중함을, 이 무거움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느 날 주께서 오실 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구약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날에 예수와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나 막중한지, 사자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방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요엘 시대 그때 선포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고, 예수와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이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열방에,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은 그날이 오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엔드. 끝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에요. 너희를 몰살시킬 그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게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죄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요. 이 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재앙들이 올 때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분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밑으로 숨었는데 그 숨겨집니까? 그들이 숨었을 때 주님은 뭐예요? 이미 가죽 옷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날
즉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 말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자기가 하나님인가? 죄 사함을 받았다니. 참나마도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와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께 나아갈 때, 예수와께 나아가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말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매를 드신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재앙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군대가 오고 있다. 이전에 너희들이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이에요. 첫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아무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두려운 심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에게 닥친 재앙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봅니까? 아마 저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저럴 거야. 우린 즉시 정죄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저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와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 제물에 섞었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고난을 당한 거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를 받는 사람들이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주님이 더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자, 실로암에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이었죠. 실로암이 예를 들어서 망대가 무너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18명은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어떤 재난 사건을 보면서 누가 당한 어떤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왜 저 목사님은 자꾸 회개를 많이 말을 할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그걸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길인데 어떻게 이 길을 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강단에서. 이게 길인데. 이 길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할 겁니까? 다른 말을 하면 저는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강단에 서면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되는 거니까.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니까. 엄중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당한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대적하면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는 거예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회개예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게 회개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라는 건 거짓말로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만 우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왜?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찢은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지 않고는 죄에서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삶을 삽니까? 회개하고 또 똑같은 삶을 삽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옷만 찢었고 눈물만 몇 방울 흘렸을 뿐이에요. 회개는 다시는 이런 회개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런 회개 하고 싶지 않아서 그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저주하고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도 좋고 지옥은 갈 수 없고 세상은 더 좋고 이런 일은 없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그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더 좁은 길을 가는데, 협착한 길을 들어가는데 이 좁은 길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 속에서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 지금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받아주세요. 왜 받아주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 받아주신지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 왜 받아주실까? 그 다음 나오잖아요.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지금 요엘이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하나가 더 있죠. 에메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그거 빠졌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와 에메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어떤 성품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이 성품은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다중인격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성품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렇죠? 1000대까지.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주께서 혹시 너희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죠? 지금 뉘앙스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셔서 너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이 요나서에도 있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너희들 40일 뒤에 망한다 했을 때 그들이 돌이켰어요. 왕까지 다 죄를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회개했죠.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그들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들이 소제, 곡식 제물이죠. 소제와 전제, 술 제물이죠. 너희들이 예배하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다시 받아줄지 누가 아느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의 메시지는 전달하셨고 이제 누구의 몫이에요?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느냐, 어떻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금식의 거룩한 기간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을 선포하냐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악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16절. 누가 여기에 모이는 줄 아십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자, 어린아이, 심지어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백성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젖먹는 애기들까지 다 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러.
회개 장소로 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야 되냐면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에 신명기 24장에 보면 24장 5절에 보면 신랑은 결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각종 의무에서 뺐어요. 그 군대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내와 알아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 이제 결혼을 하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신랑에게 시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신랑도 나와라. 그 신부도 나와라.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지금. 죽는데 지금 죽는데 뭐가 지금 급합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패하고 나오란 얘기예요.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젖 먹는 아이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도 방에서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모여서 뿔나팔을 불어서 모두 다 모아라. 회개의 자리로 모두 다 모아라. 왜?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제단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신랑, 신부 모든 백성들 다 나오게 하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가장 저주하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18절에)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 뒤에는 축복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해주세요. 뒤에. 그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뒤에 해주고 계신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다 나오고 신랑, 신부 다 나오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제사장 누굽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예배를 맡은 자들, 목사님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랍비들, 말씀을 맡은 자들, 이방, 열방의 에클레시아의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단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서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망가진 것은 제사장들 때문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정도로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돌이키게 하지 못한 것을 제사장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각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부흥입니다.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부흥이 뭡니까? 회복이에요. 다시 사는 겁니다. 하야, 다시 사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내가 제사장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민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이게 대각성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장로들이, 나이 많은 자들이,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심지어 신랑과 신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정치인들 탓하지 말고 그 누구 탓하지 말고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돌이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